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다행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묵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였고 그 7교회들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너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히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19장의 후반부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하여서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성경을 보고 있고 읽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 가지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가지로 압축되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이름은 뭐 예수님의 이름이 꼭 4가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왕이 되시고 어떠한 통치자가 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함축적인 이름들의 내용들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그 이름의 첫 번째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자기밖에 아는 비밀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그 이름을 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마지막에 그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이름의 특성,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걸 부정할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은 구약부터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왕은 천지의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창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왜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믿어줘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가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권한과 그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신 이후에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이전에 창조되었던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뭡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왕 대신 그 왕의 권위와 위엄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사람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만들어진 창조 때부터 그 위임을 권한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역할을 결정한 게 아니라 아예 만드는 목적 자체가 내가 이런 존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에게 짓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시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통치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모두는 아니지만 그 특정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죄된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그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름 바꾸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셨죠?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그들의 이름의 통치권,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 문화 속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윤기쁨 집사님이 유도분만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광고할 때 내용은 잘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와 관련된 혈연 속에 어떤 그 아이의 부모들의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적 문화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신을 믿는 분들이 자꾸 이 장명소 같은 데 가서 이름 지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일들을 이해시키려면 아이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 이름 지라는 건 아니에요. 기쁨 이렇게 치면은 슬플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거든요. 자기 이름은 기쁨인데 슬플 때는 좀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 짓는 거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온 모든 세계에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해 놓고 이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그가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과 인간의 질서, 이 부분을 조절하고 질서의 그 균형을 깨지 않는 한 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관할하게 하신 그 환경 속에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뭐냐?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는 거를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원래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유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하셨지만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밑에 그 통치권 아래 여전히 인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마지노선으로서 딱 한 가지 주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따먹죠? 인간이 따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 왕에게 역모를 한 겁니다. 왜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영모다 막 이러면은 막 능지추첨하고 뭐 이게 그 아주 가문 자체를 멸문시켜 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영모는 왕정 시대, 왕권이 존재하던 시대는 굉장히 큰 반역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쉽게 다루지 않았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영모를 한 거예요. 그 영모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뱀이 사람을 꼬시면서 말한 게 뭐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것을 먹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즉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선택으로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자기 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즉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의 권한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동일하게 이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나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가의 판단 기준을 내가 결정함으로써 내가 이 에덴의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그 왕권에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평생을 어떤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냐면 도대체 나의 인생에 누가 왕인가, 이 땅에 누가 왕인가, 이 싸움을 계속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세계관의 부딪힘이에요. 어떤 부딪힘이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부딪히는 충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왕임을 증명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고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싸움이 우리 인생의 계속적인 충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어두웠던 시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얘기하는 사사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나 뭐 사울 같은 걸 왕들을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치하고 그 통치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으니까 사람이 택하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 그죠?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돈을 아들이 훔쳐갔다고 훔쳐간 애들 저주받을까봐 그걸 다시 복을 주러 축복하는 이야기들. 뭐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 내용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사들이 뭘 잘못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소견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하고 그것을 저울질하고 그것에 잣대를 대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동의가 되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생각과 맞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모자들, 반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로부터 출생한 자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도전과 반역들을 끊이지 않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왕인가? 만왕의 왕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왕이 오실 때 이름을 달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었던 아주 근원적인 배경은 우리 스스로의 악함도 있지만 그 악함을 부추겼던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꼬드겼는데 그 꼬드기는 것 가운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무 포악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이지, 이렇게 과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게 왕으로서는 자격이 미달인 이런 존재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 등에 막 반대하고 뭐 퇴진운동 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짧은 현대사 가운데 권력을 국민 전체가 모여서 바꿨던 경험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할 수 있는 근원적 이유는 뭐냐면 악한 마귀의 꾀임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아십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 뭐 인정이 안 된다, 뭐 교회 오면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들로 우리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 역모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누군가 뭐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전혀 고려하지 상황과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뒤를 캐다 보면 그 사람 뒤에 무슨 뒷배경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보면 저 사람 줄 타고 있구나. 뭐 알고 봤더니 막 과장이 막 부장을 야단치면서 왜 봤더니 사장 아들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란 단어, 왕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진짜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께 반항할 수 없어요.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의 상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할까요?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여러분 뒷배경이 돼주니까 든든한 거예요. 마치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막 용서dom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를 모르면요 속는 거예요. 그게 자윤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옛뱀이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이에요. 그들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했던 그 뱀이 내쫓겼는데 이 이름이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꾸 불순종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말하며 내가 왕임을 선언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떤 뭐 특정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뭐 이게 우리가 뭐 어떤 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뭐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얼굴이 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정말 무서운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그냥 그에게 마귀가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왔고 팔기로 결정했을 때에 악한 마귀가 그에게 확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악한 마귀가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걸 섬기고 사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께 역모를 저지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눈이 돌아가고 뭐 거품을 물고 이런 거는요, 아주 유치한, 아주 마귀가 그냥 표면적으로 나 여기 있어라고 드러내는, 이건 뭐냐, 악한 마귀 용두삼이거든요. 들키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교묘하게 마치 안 그런 척, 마치 내 안에서는 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근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왜냐, 그들은 내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암 4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뭐 간이라든지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지 않고 이게 정말 극단의 상태까지 가야지만 드러나는 병들 있잖아요. 이런 병들이 무서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손가락 베고 뭐 고름 생기고 이런 거는요, 너무 유치하고 기초적인 병입니다. 이 드러나는 거는요,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 고치냐면 안 그런 척 하는데, 아닌 척 하는데, 안 아픈 척 하는데 그 안에서 병 들어가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아픔들, 그리고 그 상처들, 그 바이러스 같은 영적 죄의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요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그 타이틀은 맞아.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이 있는 분들, 때로는 그것이 다가오지도 않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역모를 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역모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오시겠다라고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9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를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왕으로서 귀환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 그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은 왕의 귀환 있잖아요. 그 왕이 진짜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 몸으로서 오는 그 장면이 우리 멋있게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는가 보도록 할게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를. 그래서 그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다시 오실 때는요, 이렇게 막 숨어서 나 예수야 이런 식으로 오지 않으세요. 온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남을 선포하며 오신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재림하시는 예수의 왕권을 다 인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 내용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왕자하고 거지가 있는데 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바꾸어서 왕자는 거지가 돼서 살아보고 거지는 왕자가 살아보는 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줬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양극단에 있는 삶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이 그 생각하는 관점이 바뀔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본체이시고 실체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종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 종이 왕과 이미지가 맞으세요? 아니잖아요. 황태자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귀환은 진짜 왕으로서 오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막 함부로 다루고 뭐 자기 절대 권력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권력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왕인데 어떻게 사셨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되게 이 장면을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발을 닦아주는 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는 상당히 그 종들 가운데서도 히브리인들 중에 종이 된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낮은 자들에게 아주 철저한 하층민들에게만 이것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헬라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그 헬라 시대에 종을 많이 거느렸던 주인들이 썼던 일기가 이렇게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데 되게 내용이 재밌어요. 어떤 내용들이 써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우리 노예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갖고 오늘도 혼자 밭을 갈았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노예인데. 그래서 인권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권이 그 노예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포로들을 많이 잡아오게 되니까 이 전쟁 포로들을 하층민을 전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노예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 특정한 노예들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 발은 부정한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지가 묻고 뭔가 더러움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 출신 노예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이 발 닦고 이거 안 시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발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충격이었냐면 베드로가 이걸 거부해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이거 나랑 안 닦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얘기했더니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과 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닦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저걸 하시지? 미쳤나? 예수님이 왜 저렇게 쓸데없고 지저분하고 가장 처절하게 낮은 자들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한 거 이해 안 되지? 나중에 내가 이게 뭔 줄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왕이 되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죄인들의 발을 닦이신 거예요. 영무한 자들의 발을 닦이신 거예요. 그 닦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이 왕권을 성취해내고 왕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회복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속량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속량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값을 주고 사다예요. 값 주고 샀는데 값 주고 산 자들을 어떤 값을 치러냈냐면 왕이 제일 낮은 종이 되면서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거를 치러내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왕족이라고요. 왕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통치 가운데 가서 그 왕권을 대신 받은 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왕권을 맡기셨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똑같이 그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노릇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왕들은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진짜 왕인 하나님께 도전했다고요. 그 도전했는데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진짜 왕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속량하는 것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어떻게 통치권을 회복하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뭘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일을. 여러분 원래 몸을 내어주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역사를 되게 관심 많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관련된 역사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봤던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뭐 시저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 시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시저의 라이벌이었던 장군이 누구냐?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폼페이우스는 이게 싸움의 천재예요. 어떻게 천재냐면 24살 때 로마에서 개선식을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24살 때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장군이 돼가지고 전체 로마가 환영할 만한 전과를 거두고 말 4마리, 백마 4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로마에 입성했던 장군이에요. 반면에 이 카이사라는 사람은 나이 40대까지 뭐 평범한 이런 그 어떤 직위조차 공직조차 얻지 못했던 나이 40의 호민간이 되는 아주 그 늪가기 대기만성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패권을 얻고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 폼페이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을 할 때 항상 지시하던 사람이에요. 지시만. 자기의 지시대로 하면 이겨 이 생각이 있어서 모든 것을 왕처럼 통치하면서 이렇게 지시하고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전쟁을 했어요. 반면에 이 카이사르는 어떤 존재였냐면 진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진지 싸울 때도 장군이 먼저 가서 참호를 파고 제일 먼저 화살이 빗받칠 때도 먼저 달려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폼페이우스가 처음에는 훨씬 더 많은 군사를 지녔고 더 많은 전쟁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휘하의 장군들도 너무 많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카이사를 따르고 있는 이 부하들은 자기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자신들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장군을 더 결속력 있게 따르다 보니까 전력으로는 열세였는데 이 전쟁을 끝내서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카이사르가 전체 로마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땅에서도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의 위치에서 걸맞지 않은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면 그 섬김의 자세를 통해 그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그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그 통치권을 마음대로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는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오면 자기의 몸과 힘과 생명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배반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그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걸 내어주시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왕은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과 힘으로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갑질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실제 이 성경을 보았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발을 씻겨? 어떻게 왕이 자기 몸을 내어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 그런 일은 없어요. 원래는 왕을 위해 백성이 죽어야 됐고 왕을 위해서 백성이 희생해야 됐다고요. 그게 원래 이 땅의 왕들의 논리예요. 그게 누구예요? 악한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까 이 발 닦여주신 그 뒤에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주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맞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이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 근데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종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을 체결을 하고 매달 얼마 주기로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너를 섬겨줄게 라고 하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런데 이 원래 둘로스라고 하는 그것을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슬레이버,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이 영어 성경이 번역되는 그 시기에 남북 전쟁이 있었고 남북 전쟁의 여파로 노예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번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 원어로는 이게 노예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취재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돼야 맞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비다, 이게 맞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어떤 계약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자들이 자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그 땅에서 건져서, 죄악의 땅에서 건져서 자기 나라를 옮기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 다 왕될 존재들이에요. 왕족들이라고요. 근데 그 왕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노비로 살라는 거예요. 섬기며 노비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왕족들에게 주신 만왕의 왕의 표지이고 만왕의 왕의 모습이었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쓰는 편지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이게 쓰는 거예요. 다. 나 바울은, 나 베드로는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늘나라의 왕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요.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젊었을 시절에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은 의사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숙자로 살다가 죽고 싶어가 자살하려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자살할 거를 찾아다니다가 너무 힘든데 교회가 있더래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잠깐 쉬러 간 거예요. 예배드리러 들어간 게 아니라 잠깐 쉬러 갔는데 자기 몸에서 막 그 알코올 중독자리 난 냄새들 있잖아요. 막 노숙자로 살았으니까 그 펄펄한 냄새가 있는데 그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뒤에 앉아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 옆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두 사람씩 다 이게 일어나더니 자기가 뒤에 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동그랗게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를 안아주면서 같이 부둥켜고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자기의 인생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나를 더럽고 냄새난다고 쫓아냈더라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나와서 어딘가에서 죽었을 인생이다. 근데 그가 그렇게 변화돼서 몸도 고침받고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글을 제가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실제 간증의 글을.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가 왕들이 모인 곳인데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 섬김의 왕들인 거예요.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자꾸 이 교회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먹어도 친절한 식당에 가면 느낌이 좋아요. 배달 음식이 하나 와도 거기에 친절이라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우리 돈 내고 먹는 건데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그의 왕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그걸 실현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2분의 내지는 3분의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 부임하고는 벌써 3년이 됐는데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몰라요. 제가 목사인데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몰라요.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어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 같은 죄인의 발을 씻기신 분인데 우리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는 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한 번도 그분들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의 돈이 나가면 이렇게 섬겨주면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생색내기,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그분들을 이해했지 한 번도 우리는 그분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왕의 섬김을 받은 존재들인데 우린 여전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 분쟁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왕족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노예가 된 자들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복종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돌라고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노예로 끌고 가다, 종으로 삼다, 노예 감독관이 되다예요. 이게 왜 나온 단어냐면요 이 단어에 제가 어원을 쭉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등장한 단어냐면 로마 시대 때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왕과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포로가 되기 전에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폭군들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특권을 누리던 특권 계층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니까 그 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삶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의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행동 습관을 다 철저히 깨부수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 돌라고게오라고 불렀어요. 그 직업을. 그 존재들을
그런데 그 단어를 누가 쓰고 있냐면 바울이 교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죄지면서 내가 담의 세계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왕이 돼서 살던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나에게 노예 감독관을 세워서 내가 그렇게 가졌던 이 세상의 자유로움과 특권의 의식들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왕의 왕이 그 과정과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왕에 속한 자라고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를 돌라고게요하며 나의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의 왕됨을, 스스로 왕됨을 무너뜨리는 그 처절한 피 흘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행위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제 많이 힘들었어요. 와, 우리 교회 3년이나 오신 분들인데 내가 이름을 모르네. 제 안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목사인데 그분들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역할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러한 패역함이, 제 안에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갑질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존재가 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해결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거 분명히 할 거예요. 아니,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나를 어떻게 돌라고게 하고 있는지, 나를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내가 노예임을 인식시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죄를 지었던 그 자유자가 어떻게 처절하게 박살남으로 인해 다시 그 왕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왕처럼 살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마음으로부터 무시하고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박대했고 내가 갑질하며 살았던 존재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주 요한계시록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이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종인데 왕이래요.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왕인데 종처럼 사셨잖아요. 그 두 가지가 전혀 안 어울리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포개지는 거예요. 어디서만 가능해요? 성경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왕권이, 이 왕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볼게요.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다리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허벅다리라는 뜻이에요. 허벅다리. 근데 이 허벅다리가 꺾여져 있는 것을 통해 자기가 왕으로 살았던 존재가 완전하게 굴복하는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히브리어로는 야레크, 허벅다리, 옆구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허벅다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허벅다리는 누구의 허벅다리였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허벅다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기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의 상징이었다고요. 그 자아의 상징인 야레크가 그 자아의 상징인 메로스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위치에다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그 힘을 갖고 뭘 해야 되는지,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어떻게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 얘기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가 허벅다리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노예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완전한 노예로 완전한 자기가 없는 자아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늘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왕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왕족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족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교회가 절기마다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내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고백드렸듯이 저희가 도왔던 교회 중에 3교회가 문을 닫았던 것을 하나님 저에게 엄청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들을 선정하고 이 교회를 돕는 일에 제 의로 선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드린, 자기를 부인하면서 드린 이 헌금이 진짜 필요한 공동체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일면식도 없고 이 목사님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는 뭐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동안에도 계속 야학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셨는데 이분의 위치와 경험했던 그 모든 여력이 있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가졌던 직업이.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 대림동에 있는 조선족들, 한족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 조선족 그러면 좋은 이미지 아니잖아요. 뭐 반혐, 반중, 뭐 이런 혐중 의식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에 그 대림동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보수 하나 없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인원으로 출발했던 교회가 이제 한족들과 조선족들이 모여서 한 60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중국 분들은 잘 헌금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이 3명이나 계신데 다 무보수예요. 다 자비랑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토요일마다 공원에서 토요 성경학교를 한대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60명이나 온대요.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분이 월요일마다 쉬러 오시는데 그 쉼을 어디서 하시냐?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 그분 몰라요. 진짜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근처에 같이 계속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좀 가서 섬김을 같이 도움을 드릴까? 왜냐면 청년이 없어요. 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솔직히 말하면 남들 막 돕고 이럴 수 있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사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섬기고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진짜 이 땅의 왕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실천해가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예수께서